오늘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왼손 덕분에 영웅이 된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약점 없는 사람 없죠. 약점이란 뭐냐? 모자라서 남에게 뒤떨어지거나 뭔가 떳떳하지 못한 걸 약점이라고 하는데요. 약점이 있어야 성공합니까? 없어야 성공합니까? 약점이 있어야 성공합니까? 놀라운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에 배구 스타가 있었어요. 최고 스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김연경 선수죠. 김연경 선수가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한때는 전 세계 배구 남녀 통틀어서 최고의 연봉을 받지 않았습니까? 대단하죠. 어느 유명한 배구 감독이 이랬어요. 김연경은 세계 최고의 선수다. 지난 30년간 저런 선수를 본 적이 없다. 약점이 없는 거예요.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김연경의 유일한 약점은 뭐다? 국적이다. 대한민국 선수라는 게 가장 큰 약점이면 약점이지 선수로서 약점이 없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약점이 없어서. 그래서 대부분은 약점이 없어야 성공을 하나 간혹 약점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냐면 유명한 지휘자라고 합니다.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지휘자인데 원래는 첼로 연주자였대요. 근데 이분이 근시가 너무 심해가지고 악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첼로 연주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악보를 통째로 외웁니다. 대단하죠? 보고도 못 치는데 통째로 외워서 연주를 늘 하는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지휘하셔야 되는 분이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지휘할 사람이 없네? 당장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곡을 유일하게 외우던 분이 바로 첼로 연주자였기 때문에 당신이 와서 그럼 오늘 지휘를 한번 하시오. 그동안 눈이 안 보여서 늘 악보를 외웠었던 이분이 그날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결국 이분은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지휘자 중 한 분으로 명성을 날리게 되죠. 약점이 없어야 성공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간혹 약점 덕분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주인공 누구죠? 에훗이죠. 에훗.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구약을 계속 보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40여 년간 헤매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했지만 결국에는 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근처에 있었던 그 모압의 나라를 강성하게 함으로 오늘의 이 모압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8년간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18년 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 나라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시대적 영웅을 선택했는데 그가 누구다? 에훗이다. 오늘 이 당시 시대적 영웅이었던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압은 굉장히 강대국이 됐습니다. 이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다스리면서 굉장히 고통을 준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에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게 누구냐?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거야.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것은요, 오른손도 있는데 왼손을 자주 쓰는 사람이 아니죠.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불구이기 때문에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를 구하려면 손이 4개 있어도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시대를 구하려면 누가 봐도 야, 저런 사람이 영웅이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이 있습니다. 당시에 모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사람은 아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특별히 몸에 장애가 있어서 잘 싸우기도 어려운 불구였어요. 굉장히 큰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하게 일하시는 또 다른 원리를 좀 발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약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여러 약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인물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이 모세죠.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상태로 데리고 나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법한데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를 살인자로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40여 년간 광야에서 양만 치던 80세
노인이었을 때 불러요. 아니 40년 전에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 신분도 좋고 머리도 빡빡 돌아가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점이란 약점은 다 가지고 있을 때 부르시는 거.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느냐,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잡아 쳐놓고 그들에게 아무튼 간에 가장 악명 높았을 때 부르는 거야. 가장 악명이 높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함께하고 싶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싫어했죠? 심지어 예수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분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은 사신 곳이고, 그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마국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다면 그럴듯한 데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어디서 사셨냐면 저 시골, 그곳에서 설마 선한 것이 나겠어라고 할 만큼 무시당하고 외면당했었던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유명한 사람 많고 좋은 곳 많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면 내가 말이야, 나는 말이야 로마의 시민권자요, 나는 다섯 사람이고 막 이랬어요. 나는 소도시의 사람이 아니라고 막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내놓을 것 하나 없는, 예수님이 어떤 신분을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알면 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세 명 이렇게 설명했지만 하루 종일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싸우고 똑똑하고 뭐 힘 좋고 뭐 능력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공자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시작.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딱 모아놨는데 어떠 보이냐면 배운 사람도 별로 없고 가진 사람도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별로 없고 딱 산정교회 같은 거야. 우리 같아. 딱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이 시대의 영웅처럼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 이왕이면 잘생기고 돈 많고 똑똑하고 학벌 좋고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을 딱 선택해가지고 딱 쓰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역시 성공할 만해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 사람 고생하게, 있는 자도 없게 만들어서 누린 자도 비우게 만들어서 남들이 볼 때 정말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자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한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 한 거.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누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 한 거 같죠.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신다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시대적 영웅을 선택했던 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오른손이 없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었던 에웃이었던 거예요. 이 에웃이 선택을 딱 받습니다. 딱 받은 다음에 뭘 하냐면 길이가 한 규빗, 한 팔뚝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뭐 한 25cm, 30cm 뭐 이렇게 된다는데 요 정도 되는 칼을 갑니다.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만들까요? 결의에 찬, 그래 내가 오늘만을 기다렸어. 내가 드디어 시대적 영웅이 될 수 있어 라고 했을까요? 왜 하필 하나님 납니까? 양손 튼튼한 사람 많은데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나 말고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성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을 뿐이지 대부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왜 납니까? 예요. 하나님 기다렸어요. 내가 오늘만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 선택 안 하셨으면 내가 서운해서 잠도 못 잘 뻔했어요 라고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 납니까? 왜 하나님 저예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에웃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시켜서 하긴 해야겠는데 아니 혼자 가가지고 손도 하나 없는데 야 이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지? 아니 죽일 수나 있나? 군인도 아니에요. 그냥 민간인이에요. 아니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왕에게 가가지고 같이 한 칼로 죽입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는 보통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젊은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돈 많은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큰 교회도 많은데, 하나님 좀 사람 많은데도 있는데 왜 납니까? 그러면서 칼 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 있죠? 기억나세요? 따라해볼게요.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기에 줄창 나와 있어요. 하기 싫은 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 근데 누가 시키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러니까 에훗이 그 칼을 갑니다. 하기 싫은데, 할 수 없는데,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칼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할 수 있고 할만하고 하고 싶었던 것들이 아니고 하기 싫, 할 수 없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에훗이 칼을 갈았어요. 그래서 이제 곡물을 딱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곡물을 바친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곡물을 같이 바친 자들과 돌아가다가 에훗 혼자 돌아와요. 그리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고 합니다. 단둘이 얘기 좀 하죠 했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훗이 누가 봐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위협적인 사람이라면 사람들 밖으로 물려요 안 물려요? 안 물려요. 안 물린다고. 저기 지연이 현이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왕을 물려주십시오 이러면 물립니까? 안 물리죠. 어떻게 물리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면 물리겠습니까? 안 물리겠습니까? 안 물려요. 아유 조그만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다고. 그런 거죠. 에훗이 얘기하는 거야. 왕이시여 제가 은밀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을 좀 물려주십시오 이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아니 한 팔밖에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안심하고 물리는 거죠.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양팔 튼튼하고 누가 봐도 한 명 정도는 한 칼에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시대적 영웅이 될 것 같지만 그런 사람한테는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에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시대적 영웅 이런 조건이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그 시대에 그 누구도 한 손을 쓸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시대적 영웅에 딱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 시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선택하는 사람들의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목적이 있거든요. 누가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드러나기. 그렇기 때문에 방식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왼손 덕분에 에훗은 아무도 없는 사이에 손쉽게 왕을 처리할 수 있었고 시대의 영웅으로 등극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 에훗이 된다면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에훗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는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끼리도 조금 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 너무 많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어찌 이해하고 어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따지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따져요 안 따져요? 이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따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따질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이제 좀 아는데 나도 이제 좀 경험해 봤는데 아니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 내가 계획하는 거랑 네가 계획하는 거랑 달라. 우리가 생각할 땐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땐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견고한 여리고 성도 소리 지르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말도 안 되는 홍해바다도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상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며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늘 성경을 보면 약점 있는 자들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쓰신다라는 걸 제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 난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넌 그래서 되고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거든요. 어느 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늘 가시 같은 사실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가시 같은 것 때문에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랑하는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약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면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요, 별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해야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으니,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호서대학교 설립자예요. 호서대학교 설립.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이분이 호서대학교를 설립을 하셨는데 살아생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재미, 쓸쓸함, 나태, 가난뿐이다.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95세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울렸던 수기를 하나 써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는 당당하게 은퇴할 수 있었고, 그런 내가 30년 후에 95살 생일 때는 얼마나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몇 세 때 눈물을 흘렸대요? 95세 때. 이게 95세 때 쓰신 거예요, 직접. 그게 이제 인터넷에 뒤지면 나와요. 너무 유명해서. 왜 우셨느냐? 95세 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퇴직 후에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내기만 했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간 살았습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늙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95세에 어학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학 공부를 시작하는데 왜냐? 10년 후 생일 때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30년을 이렇게 살 줄 알았다면 허송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인생이 몇 년 남았죠? 권호성 성도님 몇 년 남으셨어요? 최소한 3, 40년 한 30년은 더 사셔야 돼요. 정해지게. 다행히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가면야 땡큐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의학이 발달돼서 안 죽고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고 110세가 됐는데도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 못해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하나님,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 내가 기억력이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 나 이거 없어서 못해요. 저거 없어서 못해요 라고 언제까지 사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이 없어서 필요하고, 나이가 많아서 필요하고, 우리가 배운 게 없으니까 필요하고,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필요하고, 능력이 없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은 강점이 많아야 성공하지만 기독교는 약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그 약점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산정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볼게요. 배우기를 시작. 우리 교회 늙은 교회예요? 젊은 교회예요? 산정교회가 젊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에우처럼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의 칼을 날마다 갈아야 돼. 날선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실 때, 비록 내가 할 수 없고 하기 싫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대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갈아야 돼. 그래서 우리 산정교회에서는 제발 이게 없어서 못해요. 저게 없어서 못해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는 말들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 후에는 우리 산정교회가 진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교회들로부터, 야, 산정교회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